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왜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 궁금하게 해놓고 또 답을 안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갈등,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주제들을 주로 이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주시는 해결책들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불만족, 거절, 분노, 불안, 뭐 슬픔, 허무함, 질투, 뭐 이런 주제들을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국은 이런 모든 주제들의 결론은 사실은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모아집니다.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옳으신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난 이렇게 외로운데, 난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통으로 마음에 이제 생채기가 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멀쩡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자꾸 궁금해해요. 또 계시면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가? 뭐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침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액션을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날 돕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포괄적인 감정들,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왜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 이 제목이 이제 주보로도 이제 미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개가 되고 제가 또 말씀을 좀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 제목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욥이 진짜 목사님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일단 설교 와서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아니 오지도 않고 뭐 제목부터 물어보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와보시라.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이 뭔가 도발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욥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욥에 대해서 이제 스테레오타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어려웠지만, 불행했지만 믿음으로 견뎌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욥을 인내의 인물, 어떤 견디는 인물로 마치 뜨거운 온탕에 막 참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제 조금 한 가지 퀘스천을 던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제 다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찾아보면 일단 성경에서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인물 욥을 야고보서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일단 욥 하면 인내 딱 나온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인내 인물로 성경이 이미 딱 표상으로 찍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 42장을 오늘 보았는데요. 1장부터 42장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지 않고 앞에 부분 몇 개의 특정 구절들만 보니까 욥이 그냥 인내 인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그 말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욥이라는 인물이 여러 어떤 다양한 면모를 이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이제 욥을 인내의 인물로, 견딤의 인물로 생각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욥기 23장 10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옛날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개정판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정금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김순금 씨만 좀 좋아하시겠죠. 개정판으로 바뀐 거는 옛날 버전 정금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순금 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나 순금이나 영어로 보면 다 그냥 골드예요, 골드. 히브리 성경으로도 이제 자합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제 순전한 금인지 정결하게 한 금인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골드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재련하셔서 아주 깨끗한 순전한 금,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만 이제 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욥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드려봅니다. 실제 욥은 어떠했는가? 3장에 보면 욥이 이제 자신의 고통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거든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더라는 것이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그 자체를 이 한탄하는 것이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의 이 불평, 하소연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한 마음을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좀 심했는지 6장에 가면은 2절 3절에 6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가 자꾸 이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너무 이제 막 내뱉은 것을 또 좀 너무 경솔했나? 좀 그치,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것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신앙의 어떤 스트러글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제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분투하던 욥도 7장에 이르면 심지어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 말에도 넘어서 이제 태어났는데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고 싶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을 봤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 내놓는 녹들이죠. 20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표상이지만 견딤과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온 그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욥을 생각하지만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질문인지 진상인지 모를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 나중에는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결국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탄식을 읽으면서 제가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기가 이 주께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이제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밤 내가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날 찾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으니까 뭐 저를 그렇게 다 누구나 내일 평안하게 하나님 그냥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애들은 참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얘들아 하하 맛있자 와 이럽니까? 늘 즐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누구나 남모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를 밝은 모습만 보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각양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 가족의 죽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위 말해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부인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은 왜 그래 속을 새기고, 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신방을 가면 교회에서 보면 참 세상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늘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어떤 알게 모르는 갈등들,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문제들, 그럼 매일매일이 어떤 내면에서, 외부에서, 가정에서 그런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특히 자녀 문제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커졌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참 상대적인 것이라서 남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커 보이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건데 나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어떤 괴로움과 절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거절감, 불안, 이런 마음들,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특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말로 이제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받을 고난이 정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젊었을 때 잘 나갔으면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힘들어지고 그런다는 그냥 세상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고난 총량의 법칙보다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다는 말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욥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쪽을 책을 또 소개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제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책의 29장의 제목이 왜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입니다. 이 책 한번 꼭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욥의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내고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내 고통에 침묵하신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왜 아무 액션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믿는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겪은 사람이 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재산을 홀랑 다 날렸죠.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당나귀 500마리, 엄청나게 많은 그 재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 다 날린 거죠. 다 죽었어요. 종도 굉장히 많았는데 억울하게 다 죽었어.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다복하게 7남 3녀 10명의 자식들도 큰 폭풍우 가운데 다 죽었어요. 게다가 몸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마저 무너져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긁지 않을 기와로 긁어야 겨우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끔찍한 피부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사회적 명성 땅에 진작에 내팽개쳐졌고, 그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과도 서로 으르렁거리며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인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럴 바엔 죽으라는 악담을, 저는 이 욥의 이 장면을 보면서 몸서리쳐요.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 큰일 났는데.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모든 가지고 있던 것으로부터 다 외면받는 철저한 고립과 철저한 고통 가운데 놓여진 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욥기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던 이 욥이 동방은커녕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들보다 불경건하게, 악하게, 사악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성경 1장 1절 우리 욥기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시작을
이 사람은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악에서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소위 말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이런 벌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나에게 그런 악의 이유를,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욥의 억울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죠.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그 고통에 침묵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계속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해봤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앞서 드린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나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어디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계셔서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끝나지 않은 인간 세상의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들의 우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가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긴 성경인데요. 앞에 1장, 2장은 이제 서론 부분, 마지막 38장부터 42장 4장은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 아주 굉장히 긴 3장부터 37장은 욥과 친구들의 이제 변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42장만 읽었는데요. 이 욥기의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인내의 사람이다, 고통을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장의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의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4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장에 욥과 사탄의 그 대화가 기묘한 대화죠.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 대화의 시작은 이 욥을 너무 예뻐하신 하나님의 자랑에서 시작되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괜히 또 자랑을 하셔가지고 욥이 이제 사탄이 봤을 때 콕 찍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참 귀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사탄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여러 복을 주셔서 자녀의 복, 명성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주셔서 저런 거지, 그런 찬송할 이유를 다 제하여 버리시면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까요? 도발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 축복, 그 찬양 이유들을 없애보자는 것이죠. 이 천상의 대화를 미뤄보건대 욥과 상관없이 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탄과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죄의 대가가 아닌 재앙과 고통을 맞게 하시는 것이 맞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하필 사탄의 그 제안을 받으셨을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 고통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사탄의 말이 너가 잘못 이해한 거야.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복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내 자녀가 아니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그분이 과연 공평하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일까요? 사탄에게 고작 그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게 하나님 맞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길 원하셔서 그것만을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보다 완성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사탄의 질문을 수없이 많은 예를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거나 인간 세상의 역사를 보거나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히브리 백성들의 이 삶을 볼 때 어떤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관계의 복, 건강의 복이 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았던 인간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욥이 특이한 것이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좀 받아야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이 알량한 모습,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 그것에서 훨씬 더 많은 우상과 훨씬 더 많은 불순종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즉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서두에 이제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이 이제 42장 마지막 장이긴 합니다만 그 앞에 보면 이제 38장에서 41장에 폭풍우 가운데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4장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인 것이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8장에서 39장에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며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그 친구들과 욥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고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고 이들을 내가 살아가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2장에 걸쳐 말씀하시고 40장, 41장 두 번째로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그 욥을 이제 비난하며 조롱하던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들의 어떤 추측, 낭설, 그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뒷부분을 할애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할지니라. 너네 한번 얘기해봐라. 나보다 공의로운 자 있느냐?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 자 있느냐? 계속 질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4장에 걸쳐서 그 친구들과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결국은 그 사자우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친구들뿐 아니라 욥까지도 오금이 저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결론부를 할 수 있는 본문 1절에서 6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저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런 일들을 계속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간 사회상에서 나누는 대화, 이 고통은 무엇 때문이야?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안 했어. 우리 스스로 아무리 추측한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입만 살아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추측하며 낭설을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고통 앞에 주님의 대답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가 이 41장에 걸쳐서 수많은 대화, 수많은 고통, 수많은 그 일들을 겪은 욥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에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삶에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완벽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배옵나이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천국,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 앞에서 이런 현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불의함을, 저의 무지함을,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던 저의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귀로 듣고 어설프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그 천국의 그 날에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욥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들의 우주와 믿는 자들의 우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필요한 거예요. 보일 때 많은 축복 속에서 그때 필요한 믿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내기가 우리가 봤을 때 얼핏 달갑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침묵을 왜 하십니까? 뭐라도 좀 알려주시면 내가 그 믿음이라도 좀 발휘할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도 좀 이야기해 주옵소서. 여기에는 추측 가능한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고통의 혹은 악의 이유를 추측하는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욥에게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가 하나님께 분명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셨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고로 어떤 어린아이 아빠가 죽게 되었다. 그때 그 아빠가 어떻게 죽게 됐고 뭐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고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해줘서 진실을 말하는 게 그 아이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때를 기다리고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 고통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 고통을 말하는 게 나을까요?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침묵하지 않고 설명을 하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하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그 빛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광속이라 하죠. 빛의 속도가 1억 4,800km를 달려야 이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한 빛이 8분 후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양과 우리 사이에도 8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무한함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 조그만 지구에 고작 살아야 100년 남짓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정확히 말하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로 이 시공간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만, 드러내신 뜻 말고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살아가지만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완벽한 해방과 완벽한 자유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 속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신학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explain,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explore,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험을 하셨다,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설명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내 몸을 너에게 던진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눈을 낮추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할 거, 우리가 어차피 유익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나의 고통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의인의 고통, 믿는 자의 고통,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외면하지 않으시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폴 브랜드 박사는, 그분은 당신의 고통에 계신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당신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문현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우리의 고통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고 다음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윌러브라고 한국에서 아주 젊고 역동적인 그 찬양을 하는 팀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뭐 제일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시간을 뚫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당신은 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당장 내 눈에 있는 고통 속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우리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소망의 주님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계속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요. 뒤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내 눈에 있는 고통만, 내 손에 박힌 가시만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왜 자꾸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하나님 맞냐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욥의 고통이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다고, 나의 삶이 가장 괴롭다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불공평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끔찍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나 불공평해, 나 망했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병든 자들 오면 다 네 업보니라, 네 운명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내게 나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이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고 짐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 주님,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질타하시고 죄악과 불공평을 회개하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우리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왜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 답을 어느 정도 찾으셨나요? 다음에 2편을 해야 될까요? 확실한 거는 왜 욥은 행복하게 죽었을까 해서 욥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욥기 42장의 마지막 절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죽었어요. 많은 말 중에 왜 성경은 이 말로 욥기를 끝을 낼까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출발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욥기 끝이 욥이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이 17절 앞에 이제 12절에 보면 욥이 말년에 받은 복들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면서 뭐 재물, 뭐 양은, 뭐 소는 하면서 이제 거의 2배씩 복을 주시고, 또 이제 죽었던 10 자녀들 이제 7남 3녀는 똑같이 10명만 주셨습니다. 20명의 자녀 주시진 않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2배나 주셨네. 그렇다고 예전에 당했던 고통, 기왓장으로 빡빡 긁던 그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사라집니까? 새로운 10 자녀 주셨다고 옛날에 죽었던 자녀들 다 잊혀지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 갚아주심, 당장 내 눈에 있는 고통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만족이, 우리 안에 모든 평안이, 모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답으로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괄호 안에 이제 제가 넣은 겁니다. 뭐 불경하게도 제가 성경에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었더라. 저는 아무래도 욥이 행복하게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욥이 42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 속에 욥의 행복이, 그 모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욥의 만족이,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죠. 내가 귀로만 주께 대한 것을 들었으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땅끝에서라는 찬양,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2절,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저는 욥이 쓴 줄 알았어요. 땅끝에서 내가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그 고통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주님, 직접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만났던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욥의 모습처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